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다. 이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줄 믿습니다. 볼륨을 좀 줄여주세요. 우리 많이 들으시긴 했겠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있고 그 안에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사회생활도 있고 이 안에 신앙생활이 한 가지가 된 것, 이게 뭐냐면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신앙되려면 이 신앙이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하시기가 참 어려운 얘기죠. 이 신앙이 있고 이 신앙의 목적 안에서 내 나머지 삶들이 줄을 같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뜻대로가 아니면 가정생활도 내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얼마든지 바꿔나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 해서는 안 되고 신앙이 내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성도라고 불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종교생활하면서 신앙이 내 삶의 90%를 차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일부가 돼버린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젠가는 반드시 가짜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되냐? 우리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아무도 여지껏 피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피하지 못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 그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사람한테 정해진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이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거지요. 제가 오늘 만약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슬프고 놀라운 일을 될지언정 사람들이 그 사람 왜 죽었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자기가 자기 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떡하다 저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네 이렇게는 생각할지언정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음의 선포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가 신자이냐 아니냐를 갈라주죠. 뭐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은 심판이 있는 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심판 뒤에 있는 천국과 지옥을 믿었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과하면 천국이고 심판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이라는 성경의 선포를 그대로 믿었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이 심판을 통과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심판을 통과하냐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아무런 능력으로도 아무런 공로로도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길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선포를 우리는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거기서 다 끝나느냐? 정말 이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라면 거기서 끝난 겁니다. 그 믿음만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이 지배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지껏 내 삶을 전혀 바꿔놓지 못한 믿음, 오늘도 내 삶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무서운 심판을 견디겠냐는 거죠. 그걸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심장이 되게 좋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박동기를 달고 사십니다. 요즘은 참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이 박동기가 병원하고 알아서 연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가 좀 모자른다든지 뭐 어떤 고장이 났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연락해 가서 그냥 동네 앰뷸런스가 당장 달려오고요. 그리고 배터리 갈아주고 가고, 아니면 이게 잘못됐으면 다른 걸로 교체해주고 가고 그럽니다. 그거 없었으면 그분은 이미 10수년 전에 돌아가셨어야 되는데 그거 차고 오늘도 겉으로 보기엔 건강하게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원히 완전히 못쓰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못쓰게 된 영혼을 그 피로 씻고 새롭게 하셔서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살았다면 그 삶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누워있던 사람이 심장 박동기를 달았더니 일어나서 걸어다닙니다. 다른 똑같은 병을 가지고 심장 박동기가 없는 사람은 누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심장 박동기 하나 달았다고 일어나서 걸어다닌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았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죽어있는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삶이 내 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입술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셨냐면 새로운 하늘을 향한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똑같은 사물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옛날에는 탐욕과 음란의 눈으로 보던 것을 이제는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예전 같으면 길길이 날뛰면서 화낼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그것이 없다 그러면 내 눈이 주님의 눈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우리 다 아멘이실 수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설교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내 삶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또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입술로는 연약하다고, 나는 연약한 존재, 주님을 힘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기도하는 시간은 없습니다. 주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럼 아멘 하시면서도 정작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는 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적은 것들 몇 가지 순종해 놓고 나는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순이 있을 때 성경대로 내 삶을 고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울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기도한 후에 자기의 삶을 말씀대로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까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죄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보다 좀 나은 사람은 입술로는 이게 잘못이다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삶은 고치지 않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삶은 조금 고칩니다. 그런데 다시 금방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처음에 말씀드린 천국과 지옥을 믿는 그 첫 신앙이 거기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증거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냐면 C.S. 루이스를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쳐본 사람만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본 사람만 자기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완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지껏 한 말들을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런 말로 들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 자들이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공로 힘입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행위로 대체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공로를 붙잡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 공로를 붙잡습니까?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그저 동의하고 입으로 신했다고 그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그때서야 내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로가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으로 못 잡습니다. 그저 입술 몇 마디로 고백하는 것을 못 붙잡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처해인지를 알아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율법과 복음을 다 통달하고 그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풍부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는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죄들이 꿈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지르는 비명소리입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누구보다 더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려보려고 온 힘을 다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지요. 우리는요, 내 안에 이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자아의 깊은 죄의 뿌리를 보았어야 하고 지금도 보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것을 계속 보아야만 주님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옛사람에 속해가지고 내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다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닥친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공로를 붙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공로를 붙잡기 위해서는 이 근본적인 절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하나님을 알수록 이것이 더 깊어져야 되고요, 이것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런 근본적인 절망은 아니더라도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닥친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과정, 그리고 주께서 그를 구원하시는 이 과정, 그 병에서 딸을 귀신을 놓이게 하신, 쫓아진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쭉 따라가 볼 텐데 이 근본적인 절망에 관한 것을 염두에 한번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초에 6월 2일 날이요, 일본에서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농림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빠지면 뭐 농수산부 같은 데입니다. 여기 차관까지 지냈던 그런 사람이, 여러분 차관은요 공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보직이라고 합니다. 장관은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이어령 씨도 장관하고 뭐 유인촌 씨도 장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관은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그런 보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은퇴한 후에 70대가 되었는데 자기 40대 아들을 칼로 찔러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일본어로 히키모리, 우리나라로 그 번역하니까 은둔형 외톨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에 쏙 들어가고 대인 기피증 걸려가지고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있는 그런 10대 때부터 그래서 40대까지 그렇게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그냥 방에만 콕 틀어박혀 있던 것이 아니라 10대 후반부터 엄마를 막 몽둥이를 들고 패기 시작했고요, 폭행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더 힘이 붙은 다음엔 아버지까지 그렇게 하던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막 뛰노니까 너무 시끄럽다, 나 저 아이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거죠. 그냥 보통 아들이 그래도 섬찟할 텐데 이 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얘 언젠가는 이 일을 저지르겠구나 생각해가지고 아버지가 말싸움 끝에 아들을 찔러서 죽인 겁니다.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신병이라고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것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비참합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주님 앞에 나왔던 내가 믿나이다,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이 했던 그 아들의 아버지의 아들은 자주 귀신이 그를 불과 물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식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요, 갑자기 얘가 물에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이 있으면 불에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사는 게 사는 거겠습니까? 또 귀신 든 사람은 힘도 진짜 셉니다. 저도 한번 봤지만 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붙들고 막 사방에서 여자애였는데 사방에서 팔다리를 붙잡고 있는데도 확 하니까 애들이 막 나가 떨어지는 그 정도로 힘이 세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어땠습니까? 쇠고랑으로 막 그렇게 해놨는데 그걸 다 뚫을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이런 자식하고 사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는요,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보통 자기 자식은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좋게 얘기하는데 여자는 뭐라 그러면 흉악히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최악의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부모로서 딸이 죽기를 바랄 수도 없고요, 언제 이 고생이 끝났는지 감을 잡을 수도 없고요, 의사를 찾아가 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요, 전혀 앞길이 보이지 않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 고생 가운데 이 여인이 느꼈을 절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그냥 둘 다 죽어버리자, 이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어딘가에는 분명히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그게 정말 내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으로 갈급한 심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해결책을 구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이것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났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로 가장 안타까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가장 안타까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 갈급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갈급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 율법적인 믿음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율법적인 믿음은 구약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믿음은 뭐냐면 바로 이 갈급함은 사라져버리고 법도와 교리만 남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예수님은 없이 내가 10년 전에, 5년 전에, 몇 달 전에 만난 그 예수님만 남아있는 이 신앙생활이 뭐냐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예배 가운데 지금 주님이 임재하셔서 내 영혼의 생명수를 부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십니까? 그런데 목이 마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갈급한 심령이 아니라 율법적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망하고 갈급할 때 이 여인의 귀에 소문이 하나 들리는 거죠. 그 소문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나타나셨다더라. 그런데 그 메시아는 못 고치는 병이었고 귀신 들린 사람은 가면 100% 뭐 나가라 하기도 전에 그냥 귀신이 알아서 떠나 있는 이런 역사까지 있더라. 이 말을 들은 거죠. 얼마나 가슴이 설렜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냐면 이
시리아의 자폰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피와 다른 사람들의 피와 섞인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헬라인이면서 스로보닉의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멸시하는지를 보면 자기는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한테 도움받을 가망성은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죠?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너무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다는 소문을 딱 듣자마자 달려가서 그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불쌍해 보이게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와는 다르시게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당시에 여자가 지나가는 남자 옷자락을 잡으면 이거 굉장한 결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방인 여자가 유대인의 옷자락을 잡는다,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결례였기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간절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일이 더 안 좋아질까 봐 그냥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서 간절하게 소리만 지릅니다. 그때 제자들이 등장하죠. 이 제자들도 보면 참 이때는 가망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렇죠? 저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굽니다. 주님 쫓아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께서 이방인을 상대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말을 들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이 얘기를 듣지 않은 것처럼 대답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만큼 갈급했던 겁니다. 여기다 대고 뭐 대꾸하고 그럴 말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엄청난 모욕적인 말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무슨 뜻입니까? 너 개다, 이 뜻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모욕적인 욕이 뭐냐면 개 같은 자라는 겁니다. 이 시대 이 지방에서도 가장 모욕적인 욕은 개,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주님이 나중에 이 여자를 칭찬하시잖아요. 그걸 보면 이 여자도 이 말을 듣고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습니다. 왜요? 절박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갈급한 것을 넘어서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상황 아시잖아요. 주님이 지나가시고 나면 전화 몇 통 해가지고 어디 계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자기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절박함으로 이렇게 유명한 대답을 하고 맙니다. 뭐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여자 안에 있는 그 갈급한 심령 한번 같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이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은요, 공생애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귀신 쫓고 병 고친 사람은 손으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관한 얘기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 실렸다는 것은 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믿는 우리에게 이 자세가 죽을 때까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갈급함, 이 겸손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갈급하고 절박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함, 그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 보이는 그 겸손의 모양이 아니라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주님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지금처럼 여유 있는 자세로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지금처럼 그저 여유 있게 참으로 거룩하게 그렇게 십자가 붙들 수 있을까요? 온 힘을 다해 달려가서 십자가 붙들고 거기서 떨어지는 핏방울 한 방울을 받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내 삶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참 많이 달라요. 내 눈으로도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그럴듯하게 생각하지만 내 눈은 분명히, 내 양심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성도들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갈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의 존전이라는 곳에 나와서 날마다 여유 있는 자세로 팔짱 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목이 말라서 죽게 된 사람이 물이 바닥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나 저거 무릎 꿇고 먹어야 되네, 아이 싫어, 그러고 어떻게 가겠냐는 거죠. 자기를 개라고까지 낮추면서 이 여인이 간절히 원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상, 주인의 상에서 온 것이라면 온전한 것이라도 좋고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내게 정말 하나라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께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스러기 하나라도 좀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죠. 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굉장히 갈급해지더라고요. 뭐에 갈급했냐면요, 목회를 잘하고 싶어서 갈급했습니다. 저는 그냥 구원받아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막상 목회 현장에 이렇게 다닥치고 나니까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한테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갈수록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나랑 관계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많이 전해줄 수 없는 까닭은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목사가 목사 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지 여러분 다 잘 아시지요? 너무 잘 아시지요? 구원의 원리를 알아서 설교는 멀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설교해서 그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경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60~70명밖에 안 되는 성도들 다 그 신앙생활의 연륜을 모으면 2000년도 더 넘는다고요. 농담 아닙니다. 진짜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2000년도 넘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팔짱 끼고 여유롭게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까? 팔짱 끼고 여유롭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냐는 거죠. 안 된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 이것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회초리를 때리실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육체는 내 육신의 옛날 그 죄들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그 죄의 맛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지금도 그것을 보면 그것 가운데 넘어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일어나는 그런 육체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라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한다는 것을 확인할 때만 평안을 누리는 것이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꿈에서조차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이만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게 내 삶 가운데 없다면 문제라는 것이죠. 묵상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을 붙잡고 그것을 읽고 묵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면 정말 조그마한 가루 하나라도 줬사오니 주님 하늘로부터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악인의 장막에서 친구로 그 가운데 대접받는 것보다 내 주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즐거운 곳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내 주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를 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절박함이 사실은 우리 안에 없어요.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 때는 멀쩡하게 있는 것 같더라도 세상에 나가면 금방 다 잊어버려 버립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곳이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어느새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없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선교사도요, 날마다 절박한 심령이 없다면 절대로 주님의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세기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불리는 그런
목사님들이 미국에 있었습니다. 토저 목사님, 제가 자주 설교에 인용하는, 그리고 레너드 레브닐 목사님, 이 두 분이 계신데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토저 목사님이 레브닐 목사님의 멘토였고 레브닐 목사님은 그 타임스퀘어 처치의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의 멘토였습니다. 그런데 이분 둘이 나눈 대화 내용, 토저 목사님이 사실 레너드 레브닐 목사님에게 한 그 내용을 제가 레브닐 목사님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 이렇게 토저 목사님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레너드, 우리는 그 나라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 목숨 버리기까지 충성한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그 영광 가운데 즐겁게 서 있는 것을 볼 것이네. 거기서 자네와 나는 거지처럼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지켜보고 있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두 목사님이 서로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진짜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봤기 때문에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 속에도 이런 갈급함이 있는데 우리는 뭘 했다고 이런 갈급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인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나 천국에 들어가는 건가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영원히 다스리신다, 거기에 아멘하면 내가 그 보좌에 같이 앉아서 다스리게 되나요? 성경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구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간절히 구하는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다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생명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주님, 제게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만 먹으면 저는 살겠습니다. 오늘도 그것만 있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하게 의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이 간절한 마음이 내 삶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아서 첫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걸어가시고 마지막 그 보좌 앞에까지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